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받는 성도들 따스한 성령님의 숨결을 경험하고 체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큰 위로요, 격려요, 힘이요, 무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 쓰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파릇파릇 새싹은 푸른색이고 어여쁜 장미는 빨간색인데 우리 선생님 마음은 무슨 색일까? 수줍은 진달래빛 분홍색일까? 아니면 깨끗한 눈송이 하얀색일까? 아마도 졸졸졸 시냇물 같은 맑은 색이겠지. 이 시의 제목은 우리 선생님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저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소개한 책에서 이 시의 저자는 익명으로 나옵니다.
그냥 초등학교 6학년 어린 학생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이 글은 충주에서 교편 생활을 했던 특별히 중학교 어린이들에게 좋은 글쓰기를 가르쳤던 작고하신 고 이호독 선생님의 책에 나오는 시입니다. 왜 이호독 선생님은 이 시의 저자인 어린아이의 이름을 익명으로 소개했을까? 그 이유는 이 시가 정직하지 않은 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정직하지 않은 시라고 이호독 선생님이 이 어린아이의 시를 평가했을까? 역시 이호독 선생님의 책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런 것을 쓰면 우리 선생님이 반가워하시겠지 하여 듣기 좋고 재미있는 말로 지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그 실상과는 달리 겉모양만 곧게 꾸며 보이는 글이 얼마나 많은가. 책에 실려 나오는 거의 모든 아이들의 글, 무슨 상을 탔다는 거의 모든 아이들의 글이 이런 거짓글이라고 나는 본다.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호독 선생님의 이 상황에 대한 글에 대한 평가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가 뭐냐? 역시 마찬가지 한 글, 이호독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시에 대한 평가를 쓴 글을 저도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호독 선생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머리로 쓴 글은 삶이 없는 글이다. 그러나 가슴으로 쓴 글은 정직한 글이다. 가슴으로 쓰는 글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 손과 발로 쓰는 글이 되게 하면 더더욱 좋다. 손과 발로 쓰는 글에서 온몸으로 쓰는 글도 생각할 수 있다. 결국은 지금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호독 선생님이 우리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글 소재의 가장 아름다운 소재는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 그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같은 공통 분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에 아름다운 글을 썼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바울의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 3장을 공부하게 될 터인데 먼저 2절을 주목해서 읽겠습니다.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1절과 2절을 한꺼번에 여러분과 함께 주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바로 나 바울과 디모데가 쓴 편지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했죠.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다. 이런 식으로 바꿀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네가 바로 나의 편지다. 연애 편지 같습니다.
저도 연합편지 쓸 때 이런 편지 쓴 적 없었거든요. 당신이 나의 편지야, 이렇게 닭살 돋는 편지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닭살 돋는 표현을 씁니다. 네가 나의 편지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닭살 돋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모함을 표현했을까?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바울이 뭔가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추천서는 이제부터 설명을 들으셔야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 즉 고린도 전서를 쓴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바울을 반대하는 적대자들한테 대단히 큰 수모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왔던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 눈물의 편지는 세 번째 편지인데 지금 사라지고 없다고 했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수모를 당한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했고 치명적인 어떤 치욕을 당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했느냐? 바울의 적대자들이 누구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누가 바울의 적대자였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바울에게 적대자인 사람들이 종이 조각 하나를 이렇게 듭니다. 종이 조각을 들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울, 너 이거 없지? 우리는 있어. 당신은 이거 없잖아. 우린 있어. 제시한 게 있는데 추천서입니다. 그럼 추천서가 뭔가? 추천서가 뭔가? 그러려면 적대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적대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구제 사건을 통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웠던 내용이 이 안에 있지요. 그럼 이게 뭐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밖에 나가서 외치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겠어요? 한 번에 설교한 3,000명이 들어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제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분포도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로 세웠던 12명의 사도가 실권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여기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였고요. 성경에 나오죠? 야고보였고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 수장은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철저하게 유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었던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누구에게 상당한 많은 어떤 혜택을 주었는가 하면 당연히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들이 실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던 것은 당연한 일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적지 않은 또 다른 분파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런 거죠.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모저모 여건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장사하고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마 로마의 권력을 부여받고 어떤 기득권을 갖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회심한 사람, 다시 말하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사람이 많아졌는데 구제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게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서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실권을 갖고 있었던 히브리파 제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보다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에게 더 많은 구제를 했던 거예요. 당연한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요. 당연하진 않지만 그렇게 정서적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겠죠. 나름대로 태클을 걸었겠죠. 나름대로 불만을 토로했겠죠.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생각해보니까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교통정리하기를 뭐라고? 12명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그리고 이런 구제를 비롯한 행정적인 모든 부분들은 집사들에게 맡기자 해서 집사 7명을 세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집사 7명 중에 단 한 명도 유대적 그리스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집사를 세워서 구제를 맡기니까 교회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는 문제가 없었겠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 곧바로 회개하고요, 터닝해서 본인들의 본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로 돌아선 걸 보면 12명의 제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12명의 제자의 힘을 믿고 실권을 장악하며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실권만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했지만 유대의 율법적인 행위를 놓지 않았다고요. 예를 들자면 할례와 같은 유대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 율법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거든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건 자존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것 갖고 무기 삼고 이것 갖고 자기 어떤 힘을 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다고요. 근데 말이에요. 자, 이 차제에 이런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더 승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들어온 성도들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태클 걸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를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매일반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누구냐? 바울을 반대한 자들. 바울에게 태클 걸었던 자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이들에게 수모를 당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이거 있어? 추천서입니다. 추천서가 뭘까? 여러분, AD 1세기에는 사람들이 어디를 여행하잖아요. 여행할 때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았어요. 여행에 필요한 추천서를 받았다고요. 그 추천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더 이거 제가 신약학자 행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추천서,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을 반대했던 그들이 빌미를 잡았던 추천서는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군,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이 여행을 떠났을 때 이 사람은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야 라고 보증해주는 추천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추천서를 써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은 내가 신분을 보장하니까 이 추천서가 이거다, 이걸 보장해 준다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 추천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첸이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공문을 이렇게 주석한 것을 사도행전 주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시몬에게 부여했던 권한을 일반화시켜 어느 낯선 곳으로부터 산헤드린 공의가 디아스포라 공동체까지 재판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도록 한 서류였다. 쉽게 말할게요. 유대율법주의의 산실이 어디죠?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에 제사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몬이 공문들을 만들었어요. 공문들을 만들어서 공문을 갖고 디아스포라 지역, 다시 말하면 헬라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는 권리를 공문을 써줬어요. 그 공문을 제일 처음 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 사울. 사도 바울이 공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는 공문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요. 그 공문. 근데요, 이 공문, 나쁜 버릇은요,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산헤드린 공의에 썼던 공문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자들이 내세웠던 추천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써줬던 공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문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힘 있는 공문과 비슷한 나름대로의 추천서였다 하는 것을 행첸이라는 신학자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가져갔던 공문과 비교하여 해석한 것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적대자들이 바로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너 이 추천서 있어?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음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겠지만 물러서지 않아요. 왜 물러서지 않냐면 바울은 이미 자기가 다메섹에 갈 때 자기도 추천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추천서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에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헛헛한 종이 조각인 줄 알았다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공격자들의 추천서도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뒤집어 엎어요. 너희들 이 공문 조각 가지고 나에게 공격하는데, 네가 이러한 공문 가지고 나를 압박하는데, 그런데 잘 들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나는 더 큰 공문이 있다. 나는 더 엄청난 공문이 있다. 공문은 편지다. 그런데 이 편지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내세울 때 서류, 문서, 도장 찍힌 뭐 어떤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를 내세워요. 그래야 뭔가 폼이 있고, 그래야 뭔가 힘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미 본인이 그 어떻함을 경험했기에 특별히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목회신학적인 강점을 선포하는데, 그 목회신학적인 선포는 뭐냐 하면, 정말 큰 위력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원고엔 없지만 이렇게 한번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양터 이야기도 썼지만, 나성이라고 하는 교단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화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성에 있는 감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뭘 자랑했는가?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조직교회인 것을 알고 나성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을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조심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천에 있는 서부동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300평 대지에 263평을 건물을 건축했고요. 우리 교회는 장려 신자가 한 120명이 모이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정말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있고요, 원사님도 있고요, 안수집사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해야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상이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이런 교회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는 외형적인 부분의, 교회에 대한 가시적인 부분의 자랑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럼 뭘 자랑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우리 제천생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천생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봉사가 우리 제천생교회를 여기에 있게 했다고 자랑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과 함께 여러분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외형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갖고 있고 수백 명의 어떤 신자가 모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 교회고 예산이 얼마가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었는지를 보여줬기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직접 쓴 뭐라고요?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 엄청난 감동을 총정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 있어요. 3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보세요. 먹으로 쓴 것, 돌판에 쓴 것은 외형이야. 외형.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어로 썼고, 그리고 돌판에 쓰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외형이 아니라 교회는 중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상의 본문 해석을 통하여 대단히 아름답고 중요한 교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막 보죠. 우리 제천생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고 또 만들어져 가는 교회로 지속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한 것은 돌판에 쓴 게 아니고 마음판에 쓴 것은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있었기에 고린도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제1의 사역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린도후서를 보는데 우리가 먼저 봤던 고린도전서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가 그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유는 너희들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라는 건물,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먼저 일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성도들의 심령밭은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한다면 성도들의 마음판에 있는 편지는 잘 쓰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3달 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뭔가 획기적인 하나의 큰 은혜의 사건과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같이 병행해 드린 지가 3개월이 다 돼갑니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게 이번 주가 3주째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단계가 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약 1개월 동안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설교한다는 게 그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는데 이런 속상함이 있었어요. 이 지경으로 누가 만들었을까? 이 지경으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지경으로 만든 거예요. 욕심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잖아요. 제러미 리피큰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야생 동물이 살 수 있는 늪과 숲들을 다 파괴해서, 그래서 야생 동물들이 살 수 없으니까 인간이 사는 곳으로 야생 동물들이 오니까 야생 동물에게 들어가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온 거잖아요. 그게 코로나19예요. 괴질이고요. 인간 모두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졌던 일들,
그러니까 너무 미웠어요. 이 지경이 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막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런 약 1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을 보내고 나서 2개월째 들어갈 때쯤 됐는데 속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제 조금씩 목사는 나름대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오프라인 예배 부분적인 것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했는데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젊은 성도들 꿈쩍도 안 했어요. 목사는 말해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70%를 못 넘겨요. 예배 원래의 예배의 70%를 못 넘기고 있다. 그 나머지 70%를 못 넘기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아무리 말해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왜? 안 봐도 비디오지요. 본인들 할 거 다 하잖아요. 장례도 가고 뭐 하면 뭐도 하고 뭘 다 할 때 다 가는데 그 1시간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는데 안 나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속상하고 심지어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섭섭하고 마음속에 그런 캥김이 있어서 성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별로 기도도 안 되고 힘들었던 약 2번째 텀이 있었습니다. 막 속상해하면서 그런 어간에 서재에서 제 성경을 제가 읽는 성경의 분량을 읽고 있는데 막 속상함도 있고 막 섭섭함도 있고 막 저한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서재에서 시편 92편을 읽었어요. 순서에 따라서 시편 92편을 읽는데 5절과 6절을 읽다가 몽둥이로 맞았어요. 시편 92편 5절 6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저한테 확 들어왔어요. 왜 이강동 목사는 주의 생각이 매우 깊다는 것을 믿지 못했지? 왜 나는 어리석었지? 왜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말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매우 깊은 생각을 갖고 이 사태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너짐이 있었어요. 아팠어요. 그리고 원망의 대상이 성도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여러분 목사는 깨달은 은혜가 있으면 엎드리거든요. 아파하고 서재에서 흐느꼈어요. 내가 문제였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매우 깊은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또 빌미가 되면 안 되는데 오죽하면 못 나오랴.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마음속에. 다음 주에 또 오죽하면이라는 말 때문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를 그날 절정타를 때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파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보니까 아주 익숙한 한 권사님을 통해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지금 뭐 하세요? 제가 지금 제 처소에서 목사님 위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권사님인데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밝히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강동 목사를 조금 더 세게 기도해라. 그렇게 조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의 조명이 있으니까 저를 위해서 그 권사님이 조금 더 세밀하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다 마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첫 번째 저한테 물어본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도 대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 왜 없겠어요? 많지. 지금 허물어져서 그렇게 무너져서 통곡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겹겠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지식 갖고 목회하면 며칠 못 갑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지속적인 은혜는 성령이 응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만져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한테 배웠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매일마다 조명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몇 주 전에 소개했던 네팔에 가서 기가 막힌 상황들을 보고 통곡하며 섰던 미국의 아주 부유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데이비드 플랫이 복음이 울다란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절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라. 이 구절을 읽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때가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가 온라인 예배 한참 진행될 때였어요. 얼마나 절박해요, 세상. 상황이 얼마나 절박해요. 근데 데이비드 플랫이 말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만들 때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먼저 세인교회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세인교회가 절박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성령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세인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절박한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 절박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될 것을 다짐해 봤습니다. 성령은 먼저 우리 교회를 도구로 삼으셔서 먼저 일하시는 강력한 은혜가 앞으로 우리 교회 전체에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부 예배는 공식 예배의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1부 예배 때는 그냥 설명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의 결론을 삼았던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목양터 이야기 바탕에 쓴 글은 제 글의 전부가 아닙니다. 제 글에 3분의 2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제가 쓴 글 전체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결이라는 이름을 다시 새기면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는 전 세계 156개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국제적인 교단으로서 감리교 선구자인 요한 웨슬레의 성결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성결교단입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의 최우선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성결을 전파하고 보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 총회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교단 정체성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읽다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줍지 않은 신학생 시절 절대 애정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평적 성찰을 하던 제게 선악비같이 시원하게 내린 신학적 대안의 통찰을 주었던 웨슬레 신학이라는 이름을 다시 만났고, 무엇보다도 11년 만에 잠재적으로 마음에만 간직했던 성결교회라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제가 성결이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갖는 이유는 성결교회라는 표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의 신학적 무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결은 제 신학의 혈정판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단신학의 전도표제인 소위 말하는 사증벽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배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 평신도 시절에 중생, 거듭남의 의미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학에 대하여 전혀 문외한이었던 저는 고향교회를 섬길 때 담임 목사께서 중생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가르쳤던 그 학습에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신학생이 된 이후 중생이라는 것은 신앙의 문으로 진입하는 첫걸음에 신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언제나 영적으로 버겁되던 저의 갈급함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성결의 신학적 의미를 알면서 열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기에 제게 있어서 성결은 교단의 이름이라는 자부심보다 앞서 성결하게 살기에 더 천착하게 만들었던 신학학의 동기부여였습니다. 성결교회 전도사 2년, 목사로 18년,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러다가 타의에 의해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성결이라는 이름을 가슴에만 간직하고 성결에 대한 교리적인 강조는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혹시나 모를 성결이라는 이름을 도용했다는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성결이라는 이름은 조심해야 할 단어가 되었기에 사역은 현장에서 신학적 방향성을 성결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의 지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 아픔을 인지하신 주님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남은 10년이란 마지막 목회 필드에서 종에게 성결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하셨고 수면 밑에 숨겨져 있었던 성결이라는 단어를 다시 목회 사역의 무대 위에 올리게 해주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해서 성결하기를 향하여 심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천세인교회라는 이름으로 11년간 달려왔던 교회 외벽에 교단 이름을 삽입한 교회 이름이 새겨집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교회 소개 콘텐츠에 성결교회 이름을 덧붙인 걸로 이미 개편되었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교회 주보도 독립교회연합회 제천세인교회에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 제천세인교회로 갱신될 것입니다. 교회 봉고차 창마크도 성결교회 이름을 되찾고 달릴 것입니다. 1년에 이런 일들은 너무 당연하게 교회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에 가입하게 된 자연스러운 행정적인 변환의 일환입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의 멘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환에 주임하여 지체되게 당부드리고 싶은 담임 목사의 소회는 부담스럽습니다. 제천세인교회가 제천세인성결교회가 되는 결정적인 요소는 행정적인 이름의 변화가 아닌 세인 지체들이 성결하게 사는 삶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제천세인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결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교회에 속한 성결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결교회에 소속된 성도라 하더라도 주님이 살아내셨던 성결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결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인교회 지체들이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이름뿐인 성결인들이 아니라 주군이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진정한 성결인들이 되기를 저는 두 손 모아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절절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결교회에 속한 성결인이 아니라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성결인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세인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결한 성도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1의 우선순위로 삼는 성도입니다. 성결교회는 성령의 역동적인 일하심을 제1의 우선순위로 삼는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세인성결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의도하신 편지드린 성결한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나는 우리 세인성결교회가 성령이 가장 자유자재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기록하는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성결하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그 이름을 새기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성령이 먼저 일하시는 성도이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나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먼저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